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시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히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와 기쁨으로 경건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는 않았는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수없이 기도했던 나날들이 오늘 추수감사로 은혜의 눈물로 위로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감사를 주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문제 없도다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빛으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나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의 생명 순간순간마다 의로운 삶, 선한 길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으로 온유하게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부터 회개하오니 심히 부패한 지도자들이 위선으로 더 이상 사악하게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어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은총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야고보와 같은 신실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계획을 세우고 일꾼들을 새로 뽑고 친교와 전도를 꿈꾸는 저희 대능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덧입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교인들의 추수감사기념 기쁨의 찬양대회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임하시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양들이 목자의 손길을 고대하듯이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의원 이임 목사님이 선한 목자로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소상히 알게 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성화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주석을 아주 1700년도에 훌륭한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당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무슨 감사할 것 생기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데 대해서 감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만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강도를 당한 게 이런 지금의 처음이라는 것들이 이게 또 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돈만 빼앗고 목숨은 빼앗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자기는 재물만 빼앗겼으니까 야 다행이다 하는 그런 감사가 생겼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잃은 것이 많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아니라 그가 강도인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아실 겁니다. 이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였고 인권운동가였죠. 이분이 2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44살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71살에 출소를 했으니까 꽤 오랜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냈죠. 2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백인들에게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옥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 만델라가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감싸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마시는 물이라면 얼마나 좋은 물을 마셨겠습니까? 거기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기 싫은 노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즐거움이 나를 감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라도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기업가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감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특별해서일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바뀐 겁니다. 일상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잘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나갈 때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야 정말 내가 살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언제든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서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에스더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에스더가 하만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나서 9장에 보면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에 유다인들이 하만이라는 대적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설명을 해줘서 그 평안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러지. 우리는 보통 평안이면 슬픔이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곧 애통함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서의 평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과정,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그 과정 전체를 다 평안함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서 슬픈 날이 어느 날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기쁜 날이 오던가요? 아니죠. 변해서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고 변해서 좋은 날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 기억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나의 현실을 잘 직시할 때 그 직시함 속에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애통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한 날을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일상의 삶에서 얻은 감사를 한번 글로 써보라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100감사 쓰기라는 제목으로 몇 해 전에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박혜균 씨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요 10여 년 전에 말기 신부전증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질병 속에서도 일상의 감사를 한 100여 개를 적어 나가는 거죠. 근데 신문 기사에는 한 10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인상적으로 한번 제가 봤던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 감사예요. 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장애인석도 있고 또 임산부석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석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경로석도 있고 자기가 건강할 땐 그런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 때로는 불평까지 했다는 거예요. 비좁은데 이런 것까지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당신이 병원에 갔다가 지친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것부터 그리고 여기저기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시설과 공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썼어요. 책 읽기를 즐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기 책을 너무너무 싫어했답니다. 드라마 보는 건 좋아했는데 책 읽는 건 너무 싫어했대요. 그런데 투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때로는 잠을 자는데 잠자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제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그 투석하면서 책을 조그만 책부터 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또 썼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뭘 썼느냐면 자연식을 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요. 병을 앓기 전에는 건강할 때는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햄버거, 콜라,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좋아했는데 부득이해서 이제 먹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연식을 차근차근 먹을 수밖에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그 자연식 음식을 먹어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도 맛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내 건강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올려다 보내주시는 된장이나 고추장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계속 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전증이 다 나았을까요? 그럼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 알게 되었느냐? 내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내 태생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오늘을 부정하면 거기는 결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가장 핵심은 오늘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 못한 삶의 어떤 상황을 내 삶으로도 받아들일 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늘 항상 일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혹은 물질적 조건을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건 늘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변하는 것들을 쫓아갈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존재로 있으므로 우리의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해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조건을 주면 이런 여건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늘 말하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 환경 앞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오늘이라는 상황 앞에 믿음을 갖고 서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내가 이제부터 감사해야지라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감사 그러면 멀리 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있고 없고를 가지고 감사의 기준을 삼고 잘 되지 않는 걸 보고 감사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나라는 바운더리를 못 넘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던 눈을 떠서 나와 상관없는 그 무언가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늘 있는데 우리가 조금도 의식하지 않으면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시면서 새 보셨습니까? 경춘선길을 쭉 올라오면서 나오시면서 혹시 거기 고양이 몇 마리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나 아니면 볼 저기가 없어요. 별로 보지도 않아요.
내 주변이 아니면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인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주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봐라.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공중을 날아갈까? 아니, 쟤들은 어디서 먹고 사는 거지? 어제도 본 것 같은데 오늘 또 그 자리에 있네. 저 꽃은 어떻게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저렇게 피는 걸까? 저 꽃은 어떻게 저렇게 고운 빛깔을 내는 걸까? 저 꽃은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풀인데 그런 미천한 존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공중의 새 좀 봐. 저들의 백합 좀 봐.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좀 봐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지껏 돌보시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가치 있게 자기 존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 속에 그 얘기를 하죠.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하늘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6절 말씀에 기르신다라고 얘기해요. 기르신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무슨 일을 하세요?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르시고 입히시고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누가 능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능동적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 돌보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능동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능동적인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낙천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낙관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낙천주의, 낙관주의 이것을 그냥 구별 없이 쓸 수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거를 살짝 구별을 했어요. 낙천주의는 천자, 하늘 천자를 쓰고 낙관주의는 이게 볼관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오늘에 있을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오늘이라는 나의 사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낙천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무슨 일이 뭐 어려운 일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딱 눈 감아 버리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도피예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면 비관주의자와 똑같아요. 비관주의자들은 안 될 거야, 안 돼,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움직임이 없어요. 낙천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라고 말은 하지만
뭘 안 봐요?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이 현실은 결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낙관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똑같아요. 항상 현실을 직시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뭘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개선하게 되고 변화의 동력을 자신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오늘의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상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두 발이 우리 땅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차근차근 보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은 오늘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근면과 성실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염려와 내 인생의 괴로움은 싹 다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라 그래요? 예? 헷갈려.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염려하라고 하잖아요. 염려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염려는 하지 말라느냐면 오늘의 염려는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은 할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염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이거든요. 오늘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의 은총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날 염려, 그날 괴로움은 우리의 몫이에요. 누구를 발견하는 몫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몫이에요. 우찌무라 간도라는 일본인 신앙인이 어렸을 때의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의 육신이 굉장히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약했다 그럽니다. 너무 이제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큰 가시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가 시를 줬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시를 줬는데 시의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그때 누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지는 염려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괴로움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총의 수단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그 괴로움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염려가 없어졌다, 예수 믿으니까 근심이 없어졌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어쩌면 그것은 낙천주의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두 발을 잘 딛고 우리에게 당면하는 인생의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감사는 늘 역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죠? 강도를 만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옥에 28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역설이죠. 근데 역설이 가능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인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절망스러웠던 내 상황 속에 내 곁에 서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너는 힘써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발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오늘 고생 족하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성실의 기쁨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 수험생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실 때 우리 1절 2절 부를 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포로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아멘. 성찬 예식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쓰는데요. 이게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성찬 예식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성찬과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신 거죠. 감사하시고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신 후에 다시 잔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맺어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몸 안에 흘러들어가는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믿음의 삶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드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잔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법대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떡과 이 시간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의 약함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세상의 곤고함 속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3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놓은 봉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요.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릴 것입니다. 한 5년여간 드리지를 못했는데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겠고요. 예배 시간은 2시 반까지가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보시면 다음 주에 당회가 있겠고요. 또 총회가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3시에는 내년에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피택하는 자리인데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들과 또 실행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이 주보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함께 모이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해서 오늘 1시 반부터 이렇게 기관별 찬양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도 나오셔서 막 연습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함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교육하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또 교리성경 공부는 이번 주에 좀 쉬고요. 24번째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를 또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하면서 또 연말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우리 나눔 행사인데요.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 태바시가 12월 첫째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역삼동에 사시다가 공릉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들이 그 자녀분들이 7남매인데 이 근방에 계시는 따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다닐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그냥 이 공릉동을 샅샅이 뒤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하고 가깝기도 하고 또 교회가 평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계시는데 주로 2부 예배로 오셔요. 근데 2부 예배로 오시는데 우리 특송으로 하는 팀들이 가운을 안 입고 하니까 왜 가운을 안 입냐고 그러셔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주중에 가운을 꼭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을 좀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부터 가운을 입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테니까요. 추수감사주일 이제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면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온 찬양대 반주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박진주 선생님께서 이번에 결혼을 하십니다. 반주자니까 한 사람밖에 없겠죠? 저렇게 표시 보면은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9년 정도 되죠? 박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반주하신 게 한 그 정도 10년이에요? 어유, 10년이라 그러네요. 저랑 비슷하게 왔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늘 한결같이 아주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날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 1시 반에 오시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가사가 있죠? 한번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무한한 생명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